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8월 둘째 주 수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역대상을 통해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통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비하신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새 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계속해서 주가 일하시네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같이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위로와 구원과 회복의 터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는 또 선포드리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선포드리는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살아 역동케 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다시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같은 비유 다른 경고 두 번째 설교 시리즈로 겨자씨 한 알이라는 제목으로 김수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꾼 거대한 일들이 의외로 그 작은 시작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유럽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 청년이 인쇄기를 발명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기술이 성경을 대중에게 보급했고 종교개혁과 교육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우리 주변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건네는 짧은 위로의 한마디,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한 짧은 위로의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마음을 열고 삶의 방향을 바꾼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시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겨자씨의 지름은 1에서 2mm 정도의 남짓해서 손바닥에 펴서 펼쳐놓은 겨자씨 한 알은 그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그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그리고 바람에도 날아갈 만큼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가지는 잠재적 생명력은 엄청납니다. 이 잠재된 생명력이 있어서 2m에서 3m까지 높이로 자라서 그것들이 큰 숲을 이룹니다.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 이듬해 그 지역은 온통 겨자밭으로 변할 정도로 그 전파력 또한 강합니다. 그 숲을 이루며 자라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고 그늘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도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농경사회이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겨자라는 일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자라온
마침내 온 세상을 덮는 그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이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으로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이,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 듣듯이 복음엔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한 개하고 여러 가지 다른 채소들의 씨앗의 비교와 채소밭에 자란 다른 채소들보다 크게 자란 겨자씨 나무의 비교입니다. 농부는 겨자씨 한 개를 밭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 한 개는 다른 채소들과 함께 밭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개는 마태복음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모든 씨보다 작았지만 같이 밭에 심겨진 채소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나무가 됩니다. 예, 여기서 나무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크다란 나무, 백향목 같은 거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많은 덤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채소밭에 그 어떤 채소들보다 더 큰 채소로 자라서 큰 수풀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비교는 겨자씨 나무와 다른 나무가 아니라 밭에 있는 다른 채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씨가 가장 큰 나무로 바뀌는 변화. 그래서 다른 채소보다 더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눈꼽만 하고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못한 이 작은 씨 한 개가 오히려 그 채소밭에서 가장 큰 채소로 성장하게 되고 새들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강한 군사력과 경쟁력을 가진 큰 나라에 대해서 평안과 안정을 느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군사력과 경쟁력이 뛰어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화와 안전을 얻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구 한 모퉁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밭에 심겨진 이 겨자씨 하늘처럼 초라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르고 해방시켜야 할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미미하고 시시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고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을 정도니 왕으로서의 일이라고는 볼 수 없는 초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12명의 제자와 소수의 무리가 전부일 정도로 이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 초롱석 같은 로마의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주는 제국은 이 땅의 세력이 건설한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는 가장 큰 나무가 되어 모든 나무들보다 탁월한 나무가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땅에 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우리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는 큰 자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이 나의 작은 충성과 헌신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주춧돌이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또 내 삶이 열악하고 볼품없고 작게 보일지라도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수치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고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키고 잡초가 제 방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킵니다. 비록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고 잡초 같은 모습일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위대한 일은 작은 데부터 출발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합니다. 이 작은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볼 수 없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앞에 마태와 마가는 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반해 누가는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식물학적으로 겨자씨는 나무가 될 수 없지만 이 누가는 과장법을 써서 경계를 넘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 세 가지의 경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 경계를 넘습니다. 겨자씨와 이 겨자씨 뒤에 있는 누룩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바로 전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 여인은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전혀 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여인을 치유하셨지만
해당장은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안식일 규례를 절대적인 경계로 지키고 살았습니다. 병든 여인을 고치는 것조차 치료가 아닌 일로 간주해서 안식일에 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의 틀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치유했더니 회당장은 비난한 것입니다. 이때 이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적 한계를 넘습니다. 겨자씨는 우리나라의 이게 아까 그림 사진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유채꽃과 같은 종류로 관목 수준이지만 누가는 과장법을 써서 경계를 넘는 성장을 강조합니다. 겨자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또는 자기 채전에 심은 나무, 채소와 같은 것입니다. 즉 겨자는 밭 또는 정원에 심는 모든 종류의 그 작은 식물로서 풀, 나무, 채소를 가리키는 라카론의 하나로 밭이나 채전에 심겨지는데 그 씨앗이 다른 라카놀의 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음엔 작았으나 자라면서 그 키가 다른 것보다 훨씬 커진다는 것입니다. 더 작은 씨앗에서 더 큰 식물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그 씨앗만으로는 이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쉽게 기대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우리의 상식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그 불가능의 경계를 넘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습니다.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였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여러 민족이 큰 나무 아래서 보호받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와 다른 배경, 언어, 문화의 사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서 자라서 단순 성장이 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쉬고 보호받는 그늘이자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완성의 목적은 다른 이를 위한 그늘과 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심고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신뢰하며 누군가의 쉼터가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땅에 심기고 햇빛과 비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풀보다 크고 마침내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에 막아는 풀보다 크게 자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고 누가는 나무가 되어 모든 것을 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과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그들과 쉼이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소명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습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심기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고 열방을 품고 세상을 품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고 그분이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며 누군가가 쉬어갈 수 있는 넓은 가지와 시원한 그늘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손에 심길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자란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의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허물어 주옵소서. 종교적 간습과 사람의 생각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흘러가야 할 모든 자리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그 그늘 아래 많은 영혼이 쉬는 큰 나무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어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가 함께 깃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심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르신 다음에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스교회는 외면적으로 보기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치 겨자씨 하나같이 비록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미자립 교회로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우리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동행하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을 통해 예배의 사건, 말씀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날마다 경험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스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알츠하이머로 오랜 병상에 누워 계시는 김기영 지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 생각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12학년 수험생인 우리 미영이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과 특별히 유학생인 우리 도원이와 시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신 성도님, 그리고 영적인 회복의 절실히 필요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믿음의 기적을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매일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교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함으로 맡겨주신 열방의 구원을 위한 그 귀한 선교적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해달라고, 그리고 미랄 장애우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미랄 선교에 속한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모일 때마다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동행하심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미랄 선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공동체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강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히스교회 신앙공동체는 중보하시는 주님을 닮아 무릎 꿇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간구한 우리의 모든 중보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